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5일부터 사순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40일 동안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아주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우리 인간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죄의 뿌리들을 성찰하고 이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나가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해왔었습니다. 초대 교부들, 그리고 어거스틴, 또 아퀴나스와 중세의 수도자들, 최근에는 C.S. 루이스와 같은 기독교 영성가들도 인간 안에 있는 이 7가지 죄의 뿌리에 주목해서 그것을 가장 치명적인 7가지 죄 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래서 Seven Deadly Sins 라고 지칭했었는데요. 그들이 성찰했던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뿌리에 해당하는 죄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교만,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 허영.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그런 것이 가장 큰 죄라고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는 폭력과 같은 죄들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요? 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원인, 뿌리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살인에 이르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고 자기 안에 있는 통제하지 못하는 시기 질투 때문이죠. 기독교 지도자들, 영성가들 중에서 그 7가지 중에 탐식을 넣기도 했었는데 그 탐식 대신 허영을 넣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7가지 죄, 이 허영을 포함한 7가지 죄를 7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교를 해왔던 이런 시리즈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게 될 7가지 죄에 대한 설교는 주제 설교에 해당하겠죠. 한 주제를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7가지 치명적인 죄 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했었는데 저는 앞으로 진행될 이 7주간의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영혼 7적, 우리의 영혼의 7가지 적이라는 제목으로 1번부터 7번까지를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특별히 죄에 대한 설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죠. 책망보다는 칭찬이 듣기 좋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이지요. 특별히 사순절,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역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죄와 싸우고 우리의 경건을 추구하기 위한 이 기간 동안에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주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성찰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번의 설교 중에서 영혼 7적 그 첫 번째 허영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드기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에는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하급 관리의 과정에서 태어났는데 하급 관리의 보잘것없는 가문의 딸치고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귀여운 처녀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정 형편이 넉넉한 결혼 집참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돈 많은 귀족 남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연줄도 없었던 관계로 겨우 문부성에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 정말 자기 마음에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틸드라는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마땅히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과 값진 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이 구차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초라한 집, 얼룩져 지저분한 벽,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빨랫줄에 널린 초라한 자기 옷들, 쳐다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나마 겨우 어린 부엌대기 하나를 하녀로 부리고 있었는데 마틸드는 이 하녀의 지저분한 모습을 보는 것도, 그리고 이 하녀가 하는 일 보니까 사나흘이나 빨지 않은 지저분한 식탁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더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스스로 자기는 화려한 비단과 진귀한 골동품으로 장식된 그런 집에서 여러 하인들의 우아한 시중을 받으면서 자신을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고상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길에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와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선물이라고 전해주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나 열어보니까 문부성 장관이 개최하는 파티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그 파티는 많은 부자들과 귀족들이 참여하는 파티였는데 자기 부인의 성미를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아주 애써서 겨우 한 장을 구해온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마틸드는 아주 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던지면서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 내가 이 초대장을 얼마나 어렵게 당신을 위해서 구해왔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부인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입고 가라고? 그런 파티에 내가 입고 갈 옷이나 있어?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남편은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그런 파티에 입고 갈 옷을 살 수 있겠냐고 해서 마틸드가 정말 적지 않은 금액 400프랑 정도를 좀 주면 내가 그런 데 입고 갈 만한 옷을 하나 마련할 수 있겠다고. 근데 사실 400프랑은 남편이 그동안 모아온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옷을 마련하고 이제 파티가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부인이 뭔가 생각에 잠겨서 자꾸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녁에 물었어요. 왜 그래? 뭐가 걱정이야? 이제 옷도 있는데.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잖아. 보석은커녕 몸에 붙일 것도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파티에 안 가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남편이 예쁜 꽃을 달고 가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비웃으면서 그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무슨 창피당할 일이 있어? 그게 말이 돼? 남편이 마침 그래 맞네. 당신 그 친구 중에 조금 부자인 그 수도원 기숙사 동창이었던 포레스터 부인의
그 친구에게 가서 하루만 좀 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인공도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그 다음날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가 보여주는 모든 액세서리들 중에서 기어이 제일 비싸 보이는 보석이 크게 박힌 목걸이 하나를 빌려왔습니다. 파티에서 마틸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모든 귀족 남자들, 부자 남자들이 앞다투어 자기 앞에 와서 아는 체 하려고 그러고 자기하고 댄스를 한번 같이 출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마틸드는 그래 이제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기의 욕망이 일깨워지는 것을 느끼고 파티 시간 내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되어서 파티가 끝났을 때 그래도 자상한 남편이 이제 그 문을 나서는 입구에서 평소 그녀가 입던 옷으로 그 어깨를 덮어주려고 했는데 그 옷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파티장에 있었던 귀부인들, 귀족 남자들이 볼까봐 막 눈에 띄지 않게 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가서 그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골목길로 얼른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추위에 떨다가 세느 강가에 어느 곳에서 낡아 빠진 마차 하나를 잡아타고 침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겉옷을 벗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래도 지난 밤 화려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세상에 목걸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현관 저택에서 뛰어나올 때 손에 잡혔던 기억이 있는데 집에 와보니까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기 옷 주머니 구석구석 다 뒤져도 없고 뛰어왔던 그 길을 몇 번을 뒤집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타고 왔던 마차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도 가보고 분실물 신고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에게는 고리 부분이 조금 상해서 내가 이것을 수선해서 주겠다라고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끌어놓고서 근 일주일을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이 부부는 한 5, 6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결국 찾지 못한 목걸이를 돈으로 사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보석상을 다 뒤져서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을 찾았는데 가격이 자그마치 4만 프랑이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틸드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 남편도 모르는 그 유산 17,000프랑을 꺼내고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턱없이 모자라서 결국엔 고리 대금업자들과 거래를 하고 온갖 사채업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목걸이를 친구에게 갖다 주었을 때 친구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쌀쌀맞게 아니 빌려간 것을 이렇게 늦게 갖다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이 목걸이 함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서랍에 넣고 딱 닫아버렸어요. 사실 물건이 바뀐 것을 눈치챌까 봐 걱정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틸드는 그 무서운 빚을 갚아야 했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도 가혹한 궁핍을, 가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부엌대기 하녀를 내보내고 있던 집도 팔고 싸구려 다락방 한 칸에 빌려 이사를 했습니다. 끝이 없는 집안일과 부엌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지저분한 옷가지를 자기 손으로 빨고 날마다 청소를 위해서 걸레를 짜고 빠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고 불에 그을리고 기름진 그 식기들 냄비 바닥을 수세미로 팍팍 닦느라 전에는 그래도 예쁘게 붉게 물들어 있던 손톱이 이제는 다 닳고 아침마다 쓰레기를 큰 길가까지 끌고 버리고 물도 길러오는 이런 고된 노동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층민 여자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바구니를 옆에 낀 채 과일집이고 잡화점이고 생필품을 살 때도 흥정을 넘어서 정말 물건 파는 사람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한 푼이라도 더 깎으면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낮에는 문부성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닥치는데도 부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고서야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터무니없는 고금리의 사채, 쌓이고 쌓인 이자의 이자까지 그 혹독한 10년의 고생 끝에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빚을 다 갚고 나니 그 아름다웠던 마틸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마틸드의 모습은 이제 늙어가는 할머니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머리 빗질도 제대로 못하고 구겨지고 지저분 옷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대충 걸치고 다니고 손 마디마디도 우락부락 드세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마틸드가 친구 포레스터 부인이 자기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젊고 아름답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틸드는 자기 마음속에서 막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 이제는 빚도 다 갚았는데 하는 마음에 그동안 말 안 하고 숨겨왔던 것을 그 친구에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다가가서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인사를 건넸는데 세상에 친구가 자기를 못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는 막 당황하고 놀라면서 혹시 누구시죠? 제가 모르는 사람 같은데요. 자신이 친구 마틸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것이 네가 10년 전에 나에게 빌려준 그 목걸이 때문이었다라고 할 때 친구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틸드는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던 것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보낸 그 험난한 세월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놀라서 숨이 턱 막히는 표정으로 마틸드의 두 손을 움켜잡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마틸드 그 목걸이 가짜였어. 그 목걸이 싸구려 모조품이었다고. 무엇이 그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던 한 여인의 젊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일까요? 그 마음속에 있던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빛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 안에 있던 그 허영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정, 남편까지도 좌절과 비극의 어두움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이죠. 허영,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자기 자신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허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더 대단하게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 누구든지 이 허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되거나 거짓되거나 과장된 헛되거나 거짓되거나 과장된 견해를 고집하고 이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그런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헛되고 과장되고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증명하려는 노력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기 자랑과 위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 허영의 사람은 늘 우월감과 열등감에 동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허영의 우월감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 옆에 가면 기분 나쁘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끝마다 은근히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려 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화나게 노엽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뜨리게 되죠. 반대로 자신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비하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도 속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게 되죠. 예, 그러니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허영의 두 얼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평안이 없지요. 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허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죠. 헛된 영광을, 허영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가면서 사람을 노엽게 하고 또 사람을 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거짓되게 과장되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기를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이 허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너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인간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인간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와 그들의 박수갈채로 채우려는 욕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없어요. 마치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처럼 더 많은 허세와 더 많은 허영으로 세상에 더 많은 영광을 취하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를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를 허영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허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존 버년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사실은 수원시이기 이전에 경기도 허영시인 것입니다. 허영 시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 버년의 이 말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허영의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통째로 허영시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허영을 추구하고 허영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영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구하느라고 정작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또한 그 허영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노엽게 하거나 아니면 투기하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허영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허영의 유혹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나의 죄된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죄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새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옛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새 사람입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나의 죄된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허영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던 사람, 나의 옛사람이죠. 나는 다르다라고 자만했던 나의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영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허영으로는 살 수 없는 십자가의 새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나 자신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허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밀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은밀함을 훈련하는 것이죠. 예, 나의 예배하는 신앙생활, 나의 섬기는 생활, 나의 봉사하는 모든 것. 예전에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크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로, 세상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은밀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너무 과도하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허영을 이기는 훈련의 과정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러내는 훈련을 하리라 라고 이 은밀함을 훈련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관심을 향하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점차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왜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자칫 그것 때문에 허영에 사로잡혀서 위손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 수 없도록. 참 어려운 표현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까요? 이쪽이 오른손인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같은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모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좋은 일, 선행을 하면서 그것 자체가 옳은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왼손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서 할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데 내 왼손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은밀함을 훈련함으로 허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을 허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줄이면 하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허영과 하영. 우리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딱 아 다르고 어 다르죠. 허영과 하영.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른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때로는 나 스스로 나를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찬양 중에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초대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잘 알아주지 않아도 굳이 세상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뭐 조금 더 알아주면 글쎄요, 뭐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과 은혜만으로도 이미 넉넉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과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허영의 죄와 이 허영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